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 이야기가 여러 차례 이어져서 조금은 좀 산만해졌지 않나 싶은데, 어떻든 홍수는 끝이 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됐는데 370일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는 1년이 365일이 아니고 그 음력을 중심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을 360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양력에서는 4년마다 2월 달이 29일로 되는 12달로 계속 가는데, 4년마다 2월 29일 되지만은 한 달을 뭐 29일,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360일로 만들어진 음력에서는 1년이 360일 하다 보니까 4년마다 또 달 하나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13달 윤달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게 2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에 들어갔다고 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래서 17일에 샘들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에 쏟아졌다. 그러면 17일이면 이제 비가 쏟아진 날이 그렇고 방주에 들어간 날은 10일 날 들어갔잖아요. 2월 10일 날. 그래서 2월 10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2월 27일에 나왔나요? 네. 그래서 나왔을 때 땅은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한 말이 엉망진창이란 말이 있죠. 땅이 그야말로 여기 그림을 한번 봐요. 이게 거의 비슷한 그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방주에 나왔을 때 이런 모양. 다시 말하면은 천지가 뻘구더기로 덮여 있는 거죠. 아마도 암담하고 참담했을 것 같아요. 전에 87년도에 87년도 맞나요? 82년 87년 같은데 시엘마호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태풍이 이 지리산 일대에다 한 1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니까 그 10시간을
안 쉬고 쏟아부었어요. 수요일인데 그날이 비가 그냥 그야말로 창대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후 1시부터. 그래도 이제 뭐 수요일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린 중에서도 빗소리가 너무 엄청나서 설교를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나 이제 예배들 끝나고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원주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 청년 하나를 보고 비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집에 가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 있자. 그러고는 그 사람을 집으로 안 보내고 이제 나와 같이 있는데 계속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밤 11시까지 그냥 퍼부은 것 같아요. 그때 뭐 이 지리산 일대 어떤 지역은 10시간 만에 600mm 정도 갔다고 들었어요. 1년에 오는 비의 한 3분의 1 정도나 10시간 만에 쏟아진 거예요. 그래 그 원지로 단성서 원지간 그 다리가 떨어져 나가 버렸거든. 그리고 이제 진양호 댐 수위 댐을 막 물이 넘치려고 하니까 낙동강 쪽으로 부산 쪽으로 이렇게 터면은 물을 터뜨리면은 그 진주 이하 부산까지 막 낙동강변 전체가 침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천 쪽으로 사천만이 가까우니까 바다로 흘러가는 물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보내면 사천 공항이 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댐 관리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뭐 후일담인데 사실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공군부대에서 갖다 권총을 들어댔다는 거라. 이 사천 쪽으로 공항 쪽으로 물을 열면은 죽여버린다는. 그러니까 못 열어서 그냥 이쪽도 저쪽도 못 열었더니 물이 차고 올라온 겁니다. 어디까지 올랐느냐? 지금 원지 주차장 거기에 우리 한길대교 온 거예요. 아스팔트 도로에. 그 마을 전체가 다 물에 잠기고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책장 중에서 맨 밑에 칸에 있는 책은 빼서 위로 빼 올리고 우리 집 예배당이나 우리 마루까지 물이 오는데 6cm 남았어요. 6cm만 더 차오르면은 물이 우리 집이나 우리 예배당도 들어오는 겁니다. 밤 1시쯤까지 깨어 있으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 가지고 사람들 막 깨우고 그랬었어요. 그래 물이 와서요. 그 온 원지 바다가 다 잠겼는데 예배당하고 산 기슭에 있는 몇 집만 안 잠기고 온 동네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피해 가지고 우리 교회 사택 2층으로 막 사람들이 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파도가 쳐요. 요 진주서 여기까지 다 물바다가 되니까 파도가 치는데 쾅 딱 치면은 문짝이 확 나가면요 냄비하고 뭐 이런 것이 동동동동 떠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온 천지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수시식 화장실이 몇 개 없었어요. 온 동네 전부 다 푸는 건데 그러니까 뭐 누런 것들이 이만한 것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아이고 그리고 자고 나서 물은 빠졌는데 전부 방에 뻘이 이만큼씩 있는 겁니다. 방이나 부엌에 그때는 뭐 연탄 뭐 거의 다 연탄 떼고 했는데 부엌에 막 뻘이 꽉 차고 방에 꽉 차는데 방에 이뚝씩 뻘이 차고 피아노가 둥둥 떠서 너무 자빠지고 막 이런 뒷집마다 그러니까 집에 쓰는 모든 가구 이런 것들을 다 길에다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안 찡그려서 웃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얼굴이 찡그려진 거예요. 오만상을 다 찡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디선가부터 그걸 닦아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우리 집만 안 잠겼는데 예배당은 우리 집만 안 잠겼는데 동네 가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집만 안 잠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 노우호의 방주 해가지고 온 동네가 막 우리 집에 대피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마 노아 홍수 때 이렇게 처참하게 또 동물들이 뭐 여기저기서 죽어서 시체가 막 썩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2월 27일 정도 됐다고 하면은 글쎄 뭐 아라라상 그 근방의 2월 달 같으면은 춥다고 봐요, 아직은.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여기 막 여기 보니까 뭐 푸른 게 별로 없습니다만 어떤 데는 보면은 그림을 그렸는데 제법 풀밭이 있는 것이었는데 전혀 그때 풀밭이 있을 수 없어요. 2월 달이기 때문에 뻘이 덮었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참담하고 그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그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해. 태어날 때부터 그 못된 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본인 죄도 죄지만은 원죄라는 죄성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교육을 안 하고 따듬지 않고 법이 없고 감시 안 하고 감독 안 하고 교육을 하지 않고 지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전부 다 개망나이가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교육도 하고 뭐 열심히 가르치고 법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일이 나가는데 사람이요 내버려 두면은요 그야말로 천하에 몹쓸 인간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 홍수 후에 제사를 드렸는데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뭐 소나 양이나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고 이런 정결한 짐승이죠. 새하고 이런 것들 중에서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이제는 심어야 돼요. 뭐 심고 거두고 이런 농사를 정말 이제 힘들게 해야 되는데 추위와 더위라는 게 나와요. 홍수 이전에는 뭐 추위 이런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시베리아 지역까지도 아열대 식물이 살았을 정도니까 전혀 추위도 문제가 안 되고 더위가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지구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서부터 추위도 오고 더위도 오고 이제 큰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도 오고 겨울도 온다. 여러분 지금도 이 터키 땅이나 이스라엘 땅 가면요 사계절이 아니야. 1년에 2계절이야. 우리는 이게 사계절 딱 뚜렷한데 그쪽은 우기, 건기 이렇게 2계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힘드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림을 하나 바꿔 보겠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오랜만에 햇빛을 보는데 무지개가 보인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 나와 땅 사이에 계약의 표시를 세워두리라 하시면서 이제 무지개가 보였다는 거죠. 글쎄요, 뭐 노아 홍수 이전 때는 무지개 같은 게 잘 없었는지 그는 모르죠. 어떻든 이 홍수 후에 처음으로 무지개 이야기를 하면서 무지개가 뭐냐면요, 내가 홍수를 가지고 세상 생물을 다 멸하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쌓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뜨냐 하면요, 비가 그칠 때쯤에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을 때 구름은 물러가고 아직도 수분이 많이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은 그 7빛 깔 무지개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 끝났다 하는 얘기인 거야. 무지개가 뜬다는 것 자체는 이제 큰 비는 끝났다 하는 사인, 지금 사인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달라진 세상. 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째, 천하에 울울창창하던 숲과 식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야말로 토사와 뻘들이 마구 덮어 있는, 여러분 사막에 가서 풀이 드물게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나마 뻘로 가지고 막 덮어 버린 곳에 풀이 없고 나무가 없고 또 식물이 없어 보세요. 그냥 끔찍할 거라. 두 번째, 천하의 크고 작은 동물들도 방주에 태웠던 것 외에는 다 사라진 겁니다. 뭐 방주에 뭐 얼마 돼야 말이지 그거 해봐야.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도 계속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의 동생도 안 탄 것 같고, 그 뭐 여동생이나 뭐 누구도 안 탄 것, 조카들도 뭐 안 탄 것 같아요. 일가 친척, 처가집 식구 뭐 다 안 탄 거야. 참,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일을 다 아주 우습게 보고 이상하게 보고 너무 오래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안 탄 거야. 결국 자기 식구 노아의 아내하고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은 그 8명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노아의 부인 되는 할머니 이름을 몰라요. 또 셈의 부인 이름도 없고 함의 부인 이름도 없고 야벳의 부인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떻든 그 노아의 아들들도 가서 자기 처가에 나가서 이야기 안 했겠어요? 같이 탑시다. 네, 하나도 안 탔어. 그리고 다양한 과일 나무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다녀본 데 중에서는요, 과일 맛이 한국이 최고입니다. 한국만큼 과일이 맛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뭐 첫째 사과 하면은요, 한국 사과가 최고입니다. 어느 나라 사과도 한국 사과 같은 사과는 없어요. 유럽에 가서 사과를 먹어보니까요, 때린다면 할 수 없지만은요, 그냥 못 먹겠어요. 특히 그 맛대가리가 없는데, 그래도 참 아무 불평 없이 또 사 먹어, 또 그걸. 왜냐면 한국을 안 먹어봤거든. 한국을 먹어봐서 그거 안 먹습니다. 그럼 배,
세상에 한국의 변화, 어이구, 민망해, 이만해. 어떻게 그렇게 컸는지. 그런 거 세계에 어디도 없어요. 유럽 쪽에 이렇게 하면요. 배도 아닌 것이 사과도 아니라. 그니 이상하고 괴상하고 망측한 게, 세상 못생긴 게 뭐 싱겁고 그래요. 뭐 죽을 판데 뭐 굶어 죽을 판데 먹지만은 그거 과일이라고 참 못 먹겠어. 대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요. 열대 과일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다 못생겼습니다. 뭐 두리안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뭐 하나도 그 과일은 참 예쁘다 이런 게 잘 없어요. 딸기 하면 또 한국 딸기죠. 어떻게 이만해. 그래서 과일을 재배하는 기술이나 토양이나 기후나 이런 게 한국처럼 맛있는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은 참 한국 사람 된 거 감사해야 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일들이, 단감도 우리나라 게 제일 맛있고, 침 넘어가네. 근데 그게 홍수 전에는 딱히 뭐 그렇게 관리 안 해도 그냥 나가서 뭐 따먹는 과일이 온천에 늘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라든지 뭐 이 남아 있는 거 보면요, 그 제일 일반적인 게 포도입니다. 포도. 제일 일반적이에요. 세계 뭐 어느 나라, 웬만한 나라 가면 다 포도가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포도가 여간 가물어도 가물음을 이겨냅니다. 오히려 비가 많이 오는 게 큰일이지 가물은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데 포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렌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과일이라기보다도 올리브는 뭐로 봐야 돼요? 과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채소는 아니고. 하여간 뭐, 이런 것들 몇 개 남아있고, 그 노아 홍수 이전에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그 수많은 아름다운,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먹기에 맛있는, 향기도 좋은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또, 어떤 식물은 채소인지 과일인지 곡식인지 약초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걸 먹으면은 900년 정도 사는 어떤 그런 식물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천지가 뻘구덩이가 되었고 시체들이 막 부패하고 있었고 방주에 태웠던 동물들도 먹을 것이 이제 잘 없어요. 노아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육식을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저 생각에는 이미 배가 고프니까 막 잡아 먹고 있었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먹으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허락된 바가 없어요. 채소, 곡식, 과일만 먹었는데 홍수 후에 이제 9장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 정도로 먹는 문제가 이제 절박하다는 거예요. 8명의 식구가 그 먹는 거 그거요. 지금 사람들처럼 뭐 밥 이만큼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육체 노동을 하니까 많이 먹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뭐 17, 8살, 20살, 20몇 살, 25살 이럴 때까지는 뭐 그야말로 우리 지금 밥 공기를 하면요 5공기 정도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끼니마다 하루 3끼 다 먹는데, 그리고 새참 또 먹고 그렇게 먹었어요.
방주에 저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핍절되어 가고 뭐 거의 이제 다 끝났겠죠. 모든 생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다 필사적으로 먹을 걸 찾아야 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축의 기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봅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며 일을 해야 돼요. 여름 우리가 지금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이래도 뭐 여름에 더워서 산다 못 산다는데, 여러분 제가 원지에 있을 때 원지교회 전사라 와가지고 한 4, 5년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냉장고를 샀습니다. 저 기억에 그래요. 그때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냉장고 살 수가 있지만은 자기 교회 성도들 절반 이상이 냉장고를 갖기 전에는 목사가 나는 안 가지겠다고 해가지고 살 수 있어도 참고 기다렸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 집에는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한참 있다가 냉장고 들어오고 그리고 선풍기 한 대 가지고 이리 가져갔다 저리 가져갔다 뭐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정도. 그 이전에는 냉장고도 없고 선풍기도 없었어요. 부채를 여름에 사오는데 어머니가 시장 가서 부채를, 우리가 식구가 10명이나 많을 때 13명까지 되는데 부채를 한 5개만 사와. 아이고, 나 같으면 13개 사오지 그래. 근데 돈이 아까워서 아끼느라고 가족 하나당 부채 한 개씩을 다 못 사오고 가족 두 사람당 한 개 정도 이렇게 사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제가요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제가 부채를 가만 보니까 대를 쪼개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부채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에어컨 있고 선풍기가 있고 이래도 뭐 여름에 덥다 어쩌다 하는데, 그 여름에 혹시만 더위에 싸우면서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원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라 할지라도 40년 전에는요 선풍기, 그 부자라든지 뭐 도시에 잘 나가는 집에 일본에 내셔널 하면서 그런 게 한국에 수입되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 어림도 없었고요. 그 부채 한 개가 여름 나는 부채. 겨울에는 또 우리가 어릴 때는 얼마나 추웠는지요.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게 지금 추웠다 이거 추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임촌이라는 곳은 또 음지거든요. 그 동네가 음지 동네가 돼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는 동 마는 동 했다가 그뭐 이 해가 져버려요. 뭐 우리 지붕에나 해가 비칠까 마당에도 햇빛이 안 들어올 정도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그래 물 끓여가지고 요만큼 주면서 그 참으로 타가지고 세수 이래 하고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타올 같은 걸 뭐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게 아니고요. 5명, 10명 싣고 타올 한 개 걸어놓고 쓴다고 그걸. 그러면 그 손 닦으러 들어갈 때 손에 물이 묻은데 문고리를 잡으면요 쫙 올라붙습니다. 문고리가 손에 쫙, 얼마나 추운지 문고리에 손이 쫙 달라붙어요. 옷도 시원찮아. 양말도 시원찮고. 네이라고, 이 내복, 메리아스 네이가 내가 아마 초등학교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 때,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제는 내의도 없고 저고리 한 개 있고 격을 나는 거예요. 한 겹 있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15살부터 뭐 6살 정도까지는 아래 똘이 옷이 없어요, 아예. 아무 따뜻한 게 없고, 그냥 엉덩이 다 내놓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옷을 챙겨 입고 그런데 그 겨울락이라는 게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고생은 했지만은 감사한 것은 별의별 삶을 다 살아봤다는 거예요. 이조시대 말기 같은 그런 생활도 겪어봤고 오늘 같이 이렇게 발전된 세상도 살아보고 그래서 저는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주택도 집을 또 지어야 돼. 여러분 요즘이야 업체에 막 이렇게 돈 맞으면 뭐 다 지어주고 이러는데 그때 노아는 자기 손수 방주 지어본 그런 공구나 이런 게 좀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목재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걸 다듬어서 집을 짓는다는 거죠.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 나무를 베 가지고 옛날 그 초가집처럼 짓는 그런 기둥 세우고 그리고 들보를 얹고 상랑하고 썩가래를 걸치고 이런 집을 제가 몇 채 지어봤거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처럼 공구가 발달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든 노아가 이제 가족을 해서 집을 짓고 방을 만들고 최소한도 방이 4개는 돼야 될 거 아니야. 4부부니까. 자,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을 또 이제 심고 거두고 가꾸고 또 해야 돼. 그래서 정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놀라운 일이죠. 앞을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이제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사람이 사니까 또 비를 주시는데 홍수 때 한번 혼줄이 났기 때문에 이 무지개의 약속을 만약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면 비 올 때마다 겁이 나서 산으로 올라가고 또 난리가 날 거라.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절대로 물로 가지고 모든 생명을 다 멸하거나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증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그림을, 이거는 진짜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 같아요. 정말 이렇게 뻘뚝꾸덕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맞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기를 읽어놔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생각을 안 해보고 그린 거야. 아름답게만 그린 거지. 근데 그림 진짜 이게 맞는 그림. 정말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이러했을 걸로 봅니다. 우리 원지가 그렇게 그때 한번 끔찍했고 생초 마을도 그냥 막 거기가 딱 뻘을 들기 좋게 생겼거든요. 엄청났고 단성교회는 예배당 창문 밑에까지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나서 단성교회가 그 예배당 부숴버리고 땅을 도와가지고 지금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원지 단성에 있는 그 다리가 떨어졌는데 다리를 새로 넣을 때는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다리를 만들자 해가지고 원지 다리 여러분 공사할 때 안 보시면 모를 텐데 이게 토막을 얹은 게 아닙니다. 하나에 하나.
이쪽에서 콘크리트를 지어 부으면서 굳으면은 요만큼씩 밀어내. 하루에 요만큼씩. 그래서 그게 한 덩어리입니다. 다리 전 끝에 끝까지 한 덩어리야. 그래서 특수 공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리빨과 다리빨 사이를 간격을 넓게 가지고 나무 같은 게 떠내려서 다리빨에 부닥쳐도 다리가 떠내려가지 않는 대를 만든다. 특수 공법으로 잘 하지 않는 공법입니다. 일체형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다리죠. 자,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래도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것은 자녀야, 자녀. 네 복을 저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 네 복을 저주한다. 보니까 네 자식을 다 망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지구가 8명 몫인 거예요. 지구 전체가 8명에게 할당된 땅이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때는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을 수 없는 동물, 이걸 구분 없이 그냥 아무 동물이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단 피를 먹지만, 그러나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를 너희 비고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에서 26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여기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실상이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실상과 형상 사이인 거예요. 즉,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형상을 세우는 건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상이고 사람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형상도 두려워하고 예를 갖추고 어려워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피를 흘려 죽이면은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다시 강조합니다.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만한 그런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하려면 또 별 하나 깨야 되는데 다시 하지 않는다.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거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 소위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는 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였다. 자, 이 아벨이 하던 거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농업을 시작했죠. 근데 이제는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노아가 이 농업과 함께 뭐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다 함께 해야 될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홍수 이후에 나오는 나무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에요. 포도나무. 저도 포도나무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래도 우리 있어야 하니까 몇 그루 심었는데 땅이 토박해도 너무 토박한지 안 크고요.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름을 제보했는데도 그렇게 안 커요. 올해는 좀 잘라가지고 새로 순을 나게 해서 아니면 접을 붙여보든지. 어쨌든 이 노아가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지. 그 앞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 포도주 이야기는 없거든요. 홍수 이후에 이제 아마도 아라라산 근방 거기서 터키 땅까지 이렇게 가서 보면요, 정말 포도나무가 많습니다. 우리 상상을 넘어서요. 어떤 때는 4대 교회라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쪽에 이제 길 양쪽에 그냥 차를 타고 끝없이 한없이 가는데 계속 포도밭이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포도밭이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 근방에 가면요, 밀밭이 얼마나 밭이 크냐, 한나절 가는 것 같습니다. 밭 한 개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동서남북 다 봐도 밀밭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터키 가면요, 빵이 참 맛있고 빵이 싸고 신선해. 터키 사람들은 빵을 오늘 구워 가지고 오늘만 먹고 내일은 안 먹어요. 남은 거는 내일 개 줍니다, 개. 그래서 개가 굉장히 살이 쪘어요. 전부 비만이요. 빵이 남아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터키가 참 살기 좋은 땅인데, 이 노아가 살았던 땅이 지금 터키 땅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은 뭐 지도를 보내놔겠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고
여기가 그루지아라 그래. 그루지아. 그리고 이쪽이 아르메니아. 그리고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이라 그래요. 아제르바이잔. 이 밑이가 이란이고요. 이 아제르바이잔 땅이 이렇게 여기 생겼는데 놀랍게도 땅이요. 그루지아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이거 얼마나 싸웠는지 땅이 여기에서 딱 끊어지고 여기는 이제 아르메니아 땅이고 요 조금은 요거 고구마처럼 생긴 요 떨어져 있는데 요것도 아제르바이잔 땅이야. 이쪽 땅이. 근데 여기 끊어졌어요. 아유, 이거 뭐 상의해가지고 잘라 나누지 그래. 어쨌든 이거는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육지 안에 섬처럼 딱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노아가 살았어. 노아의 무덤이 세상 어디에도 노아의 무덤이 없고 여기가 아라라산이거든요.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동쪽으로 조금 동남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쯤에 살았던 걸로 지금까지 자료를 찾은 데서는 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아제르바이잔이고 여기 아르메니아인데 이 아제르바이잔 땅이 요만큼 또 더 있다네 여기. 여기에 또 떨어진, 물론 그때는 안 떨어졌죠. 그때 뭐 다 하나 붙어 있었을 때인데 노아의 무덤이라고 하는 노아의 무덤인지 아닌지 감이 온지 그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노아의 무덤이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 아라라산인데 내려와서 터키 쪽으로 안 가고 지금 터키 땅으로 안 가고 조금 더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쯤에 살았던 것 같아요. 노년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그림이 여기 있는데 여기 노아의 무덤이라고 하는 참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온 천하에 노아의 무덤이라고 기념되는 곳은 아제르바이잔 이 떨어진 땅 요 부분에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만 여기를 찾아갔어요. 참 나도 열심인데 나보다 더 열심이다. 이거 찾아갔어.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 자, 여러분 이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모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가나안이 나왔어요. 함의 그 아들이죠.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어요. 향년이 950세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데가 이제 장소가 아제르바이잔 땅인데 여기쯤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본 것은 여기는 못 가봤고 아라산은 3번을 가봤는데 그 모습을 제대로 본 것은 한 번만 모습이 깨끗이 드러나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2번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쪽은 눈이 많이 왔다면 여기 온 거하고 여기 다릅니다. 눈이 1m, 2m 이리 오거든요.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생긴 이 호수가 반이라는 호수인데 우리 경상남도만 하지 않겠나 싶어요. 꽤 큽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발 1700m, 여기 지금 표고가 이 호수, 이 반호수의 수면의 높이가 해발 1700m예요. 우리나라 설악산 꼭대기만큼 돼요. 그리고 염호입니다. 내수면 호수인데 소금 바다야. 그래서 일반 바다에 있는 청어가 여기 있어요. 저 고기를 먹어보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 국경을 넘어가면 여기가 이란 북부에 있는 우르미아 호수인데 여기를 가봤는데요. 여기는 해발 1400m 호수인데 역시 염호인데 바다 소금보다 훨씬 염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호숫가에 이 바위에 그냥 물이 부닥칠 때마다 소금꽃이 피어가지고 하얀 양떼같이 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말라 들어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아랄해를 본 것처럼 여기 계속해서 수분이 증발되고 비가 유입되는 그 양이 증발되는 걸 감당을 못하니까 수분이 줄어들어 염도는 더 높아져요. 따라서 이런 이 호수가 바닷물이 차 들어왔다가 다 빠졌는데 여기가 낮아가지고 요 안에 물이 남았는데 계속 물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리 오래 안 된 거라. 만약 이것이 막 몇만 년, 몇십만 년 됐다면 다 증발하고 맨바닥일 거야. 그런데 지금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 볼 때, 빠르게 줄어드는 거 볼 때 얼마 안 가서 우르미아 호수는 없어지지 않겠나, 아랄해처럼. 우르미아 호수도 가봤어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우르미아 호수를 갔다가 여기서 좀 올라가면 어디 이만큼쯤에 다데오라 하는 유다, 그 다데오라는 유다의 순교 기념 교회가 있어요. 지난 사진 보여준 대로. 근데 여기 갈 때 눈이 많아가지고 못 가고 육로로 넘어서 차를 가지고 이만큼 가서 그 이란 차는 여기서 이제 돌아오고 여기서 우리 이 슈트 케이스를 갖다가 전부 끌고 우리 여행 가방을 끌고 육로로 한참 걸어가가지고 걸어서 이 국경을 넘어서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터키에서 버스를 타고 이 지역을 순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참 아름다운 고장이고 여러분 요 산맥이 해발 3,000m 이상 되는 산맥입니다. 이 코카사스라고 하는 굉장한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세계적으로 기후가 제일 좋고 장수천이야. 100살 넘는 사람이 즐비할 정도로 건강하고 요구르트란 것이 이 지역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자, 이 다음에 또 이 지역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아가 술을 먹고 막 너무 열받아가 열이 나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이제 잠이 들었던 모양인데 가나안을 저주한 얘기가 나와요. 아니 함이 가서 자기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고 있다 하는 걸 자기 야벳하고 셈에게 얘기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한 거야? 여기 이제 설명은 없지만은 아마도 그 가나안이란 나이가 어린 아이 같은데 함의 아들인데 그 애가 자기 할아버지가 술 먹고 잠들어 있는 하체를 보고
그 자기 이제 아빠 함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함이 가서 이제 그걸 덮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무 말 없이 여기 나와야 맞잖아요. 말 없이 지나가야지 그런 거를. 그런데 이걸 가서 덮어주도 안 하고 가나안이 와서 어린 아이가 막 그걸 발견해가지고 함에게 이야기했던 모양인데 가나안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함이 그 이야기를 했으면 칭찬할 것 같은데 아니고 함의 아들을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때 노아가 저주를 했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함 자손, 가나안 자손들은 백인들의 종이 되어도 마땅하다. 그런 식으로 순 엉터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들 후려다가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먹어가지고 노예로 삼아도 괜찮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이제 이 구약 난제 다룰 때 이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포럼 때, 저는 노아의 저주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술을 먹고, 내가 추태를 벌였거나 참 아이들이 부끄럽다 이래 해야지. 그 손자를 저주할 일이 뭐 있어, 거기에. 아무리 봐도 저는 노아의 이 저주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노아가 하나도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게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할 것도 아니라 그게. 까닭 없는 저주는요, 참새에 떠드는 것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저는 볼 때 노아의 저주가 온당치 않은 저주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 10장부터는 노아의 손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에서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10장, 11장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후에 참담한 현실을 보시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기보다는 심판을 인하여 오히려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또 홍수로서 생물들을 멸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인간들이 천벌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그래도 멸망시키고 나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인간들이 살만하면은 좀 더 착해져야 되는데 더 악해지는 이 악한 세상을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